여러분, 우리가 뭐 잘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 진짜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바라보면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 믿음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세례를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며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유무상통한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진실한 사랑을 이루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이죠. 초대교회에 한창 박해를 받을 때 소아시아의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필리니가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보고서를 썼는데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친애하는 황제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었는데 그 지하 동굴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경험합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지하 카타콤에 머물면서도 그곳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4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 되는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말고 힘을 써서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우리 안에 유일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권사님도, 옆에 있는 집사님도, 우리 아이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4가지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뭐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오늘 짧게 이 한 가지씩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무엇이죠? 겸손입니다. 겸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이 겸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타페이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낮추다, 굴복시키다 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상대방 앞에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 낮자하고 저 낮자하고 다른 단어예요.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조금만 지식이 생기고 조금만 힘만 생기면 우리는 금방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죠. 좋은 공동체의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겸손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수도사였던 브라드 로렌스 수도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성품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감독으로부터 그 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은요 아주 싸우기로 유명한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원에 가서 문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노수도사였던 브라드 로렌스가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노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으로 가서 접시나 닦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도원의 전통 한 가지가 처음 수도사가 들어오면 접시 닦는 일부터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시 닦는 일을 이 수도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자 이 브라드 로렌스 수도사가 여기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지하실에 식당에 가서 열심히 접시 닦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날도록 계속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달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지역을 관할하던 감독이 그 수도원을 찾아옵니다. 그 수도원을 찾아오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라면,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다 그분 앞에 나아가 쩔쩔 매는 거예요.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원장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들이, 아니 우리 수도원에 원장님이 부임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스 수도사를 원장으로 보냈는데 원장 수도사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서 이들이 깨닫고 부엌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로렌스 수도사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게 되어지죠. 근데 놀라운 일이요, 그 이후로 그 수도원에 싸움이 사라졌어요. 한 사람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섬김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죠. 겸손해지려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굉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티끌입니다. 좋은 말로 흙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더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티끌 같은 존재. 사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바꾸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내가 죽게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자신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겸손과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요,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요, 우리가 괴로울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온유함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좋을 때는요, 다 좋아 보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천사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예배 드리니까 이때는요 좀 상태가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조금만 누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요, 그때부터 상태가 나빠집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온유함을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상태가 나쁠 때,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함은요, 독특한 것이 있어요. 이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 속에는 잘 다스려진, 잘 길들여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날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탁월한 조련사를 만나서 잘 길들여진 상태.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야생마기 때문에 그 말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조련사를 만나면 좋은 말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모세이죠.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모세보다 성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여러분 모세가 잘 알듯이 모세는요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거든요. 40세에 어떻게 하죠? 돌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던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고 만지시고 빚으세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졌던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나,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모세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모세 너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냐,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도 부르시고 아론도 부르시고 미리암도 불러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향해서 내 종 모세는 내가 특별히 불렀던 종이다 라고 모세를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잘됐다. 나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더니만 잘됐다, 고소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어떻게 하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악을 행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대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폭력적이었던 모세가 온유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조련사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진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인가요? 얼마나 무례한가요? 이러한 무례하고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이 다듬어진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오늘 다음 세대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런 폭력적인 세상 속에 살지만 폭력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처럼 자라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죠.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같이 화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작은 죄에도 하나님께서 막 화내고 징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참고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참아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여러분, 참을 인자, 인내에 참을 인자가 어떻게 쓰죠? 한자로 마음 심자에 위에 어떻게 되죠? 칼도자가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인내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자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의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해야 될 일이 있나요? 참아야 될 일이 있나요? 아니, 우리의 삶 속에 불쑥불쑥 인내해야 할 일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단번에 꺾어버리고 하늘의 권세로 내려오셔서 단번에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참으셨어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네 번째 덕목은요, 서로 용납하는 일입니다. 용납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거든요. 여러분, 용납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잘 용납이 안 됩니다. 나와 다르면 용납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다르다라는 단어하고요 틀리다라는 단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나와 다르면 다른 것이거든요. 이 다름을 인정할 때 조화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한교회예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뭐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 우한교회 안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할 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면요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진리와 말씀은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진리와 비본질적인 것은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3040 세대들, 그 다음에 청소년 세대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해 줄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 오함교회 공동체가 힘써 지켜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 뭐라 그랬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일. 이 일을 힘써 행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참 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먼저 바울이 있는 곳이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곳이었거든요. 누구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곳, 누구 하나 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것.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요, 대화할 상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누면 함께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홀로 걸어가면요, 작은 일에도 낙심이 밀려요. 바울이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데 밖에 교회들을 바라보니까요, 하나 돼야 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공동체, 함께 천국까지 가는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는 감옥에 있어서 외롭게 고독하게 있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진실하게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 될 때예요.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 되어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와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우암교회 네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배 공동체였죠. 두 번째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